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운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행.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다들 좋은 여행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게 모르던 돈 많은 삼촌이 저한테 유산을 100만 불을 남겨두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를 모시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아멘까지 나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먼 이탈리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휘황찬란한 로마로 우리가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짐도 싸시고 그래야 되는데, 로마로 가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로마로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은 저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그 브루스 리와 척 노리스가 싸웠던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 한번 가서 이단 접차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리 헵번 그 영화가 나왔던 로먼 할러데이, 거기에 나왔던 그 로맨틱한 사자 입에 막 손 집어넣고 그런 거 우리 와이프 데려가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여행 가면은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이 들떠서 그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기 원합니다. 또 그것에서 유명하다는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기 원하고 사진도 찍어보기 원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로마에 가기 원하는 시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로마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원했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관광을 하러 위해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가기 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구경 가면은요, 우리는 옛날 그 로마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찌꺼기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만 해도 얼마나 다 낡은 허물어져 가는 그런 경기장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찬란한 휘황찬란한 영광의 절정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얼마나 가볼 곳이 많았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별로 볼 게 없었거든요. 로마에 간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떠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데를 가면서도 거기에 가는 목적이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얘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만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 하나는 기쁘게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온 땅 끝까지 달려나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라는 단어로부터 순교자를 의미하는 martyr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도 영혼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들처럼 성공하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기 위해서 온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잊어버렸다면 그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를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것밖에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집을 떠난 어린 양들,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앞서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한 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마지막 목적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혼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나의 사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세 개의 I am 이라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처음에는 I am obligated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빚진 자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빚을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것은 헬라 사람 아니면 헬라 사람 아닌 사람, 그럼 이걸
세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미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 아닌 사람 하면은 모든 사람이듯이 바울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미리 받은 것은 우리 혼자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사명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올 정도로 나는 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저희가 이태리에 다 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막 물속에 빠져 죽을 똥말똥 하고 있는데, 다른 배가 와서 우리를 구해줬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구명조끼 하나를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명조끼를 딱 입고 배의 갑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듭입니다. 아유, 겨우 살았네. 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구명조끼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어요. 그 바다를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막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영양 보충 좀 해야지 하고선 가서 햄버거 먼저 먹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 죽어가는데 구명조끼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쉬겠다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돌릴 사람이 있겠냐 말입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구명조끼를 던지면서 이거 받으세요, 이거 입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이거 받으세요 하고 마지막 호흡이 남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능력의 복음을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남들이 죽던 말던 상관 안 해 하면서 내가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부리고 기도만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만 하면서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0만 명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미리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가 끝나는 날 전도사님이 이제는 모든 집회가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오늘 밤에는 마음껏 놀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하고 그 수양관 안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공기를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끝났어요. 친구들은 밖에 놀러 나갔는데 저는 본당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평생 해보지 못했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2시간 동안
딱 하나의 질문이 제 앞에서,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하나님, 제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어린 꼬마입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이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이 쉬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제 평생 처음으로 제 눈이 열리면서 환상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하늘에 5개의 글자가 팍 아주 선명하게 박히는데, 그 글자들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 World Evangeliza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라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저는 2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이 2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걸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2시간 기도할 거를 지금 세이브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삶을 불질러야 되겠는가 궁금하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 훈련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동하게 하는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하여 살라고 여러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에 빠져 호덕되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들만 모여서 기도드리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어 예배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1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 반 전에 우리 교회 한어 예배부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니카라구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지만 우리가 개척한 지교회가 5개를 또 개척을 해서 지금 6개의 교회가 활발하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는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매년 영어부를 통해서 선교팀을 보내서 중국에도 영어와 중국어를 쓰는 이중언어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선교사들을,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 안에서도 우리가 영어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선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니카라구아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스페니쉬 예배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 언어로, 아랍어로도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자리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한인 1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말씀에 이른 대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5대 사역 목표가 걸려있는 이 배너를 보세요. 이 배너에도 보면은 5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지 않죠. 한국말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로 써 있고요, 중국말로 써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저 꼬부랑 글씨가 무슨 글씨인 줄 아세요? 아랍어입니다. 사람들은 왜 한국 교회에 아랍어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또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비전을 5개의 언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누가 점심을 한 끼 사줘도 아이고 나도 그 사람한테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점심 대접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1만 가지 죄악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을 구원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인가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빛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헌신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 15절에 보면 두 번째 I am statement가 나오는데, That is why I am so eager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젖 먹던 때 힘까지 다 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전도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그의 방향을 바꿔서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번 전학으로서 되는 것입니까?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2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라라는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이만큼 가지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나눠주고, 학교에 가서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코에 주근깨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딸기코였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왜 딸기코일까? 이게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더 큰 고민은 뭐였냐면은 왜 나를 통해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인가?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2개였습니다. 주근깨 없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주근깨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미국에 온 이후에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9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시간 날 때 그냥 쉬엄쉬엄 했는데 이제는 전도를 제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오늘 이 한 해 동안 저를 통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하곤, 제가 토요일만 되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한영사전을 가지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가지고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4시간씩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그 한 해가 지나가니까 한 명의 영혼을 저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자메이카에서 온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냥 펄쩍펄쩍 뛰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드리고 제가 눈 오는 날 개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캠퍼스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우리 캠퍼스 안에 있는 조그만 그 개울가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3학년 때 주여 올 한 해를 통해서 5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니어 때 12명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생각날 때 했을 때는 열매가 없었지만 전심을 다해서 심각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명감을 깨닫는 것,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그걸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돼요.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이번 주말에 시카고 선교협의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선교 부흥회가 있는데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안차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살다가 이 케냐로 한번 단기 선교를 간 후에 거기에서 소명을 받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배낭에 3일분의 양식만 딱 가지고 이 가장 무섭다는 마사이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를 인도해 주셨던 안내원이 근처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부족이기 때문에 저는 도망갑니다 하고선 출애랑을 쳤는데 그분은 생명을 잃던 말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간다 하고서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7명의 사자털로 뒤집어 쓰고 얼굴은 피로 이렇게 다 색칠을 칠한 무시무시한 마사이 부족 군인들이 7명이 나와서 자기를 가죽끈으로 묶어서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아 놨대요. 그리고 창으로 이렇게 툭툭 찌르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무엇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영어도 할 줄 모르죠. 아프리카어도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야지 하고서 예스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막 좀 놀라는 표정을 하고 막 얘기하더니 또 뭐라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좀 심각해서 내가 잘못 말했나 보다 하고선 NO!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또 자기네끼리 뭐라고 하더니 또 3번째로 물어봐서 아이고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뭐든지 오케이 하고서 오케이 했대요. 그랬더니 풀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거기 추장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나이 지긋한 추장이 자기를 보자마자 침을 탁 자기 얼굴에 뱉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내가 이래봬도 공수부대 출신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순 없지 하고선 자기도 침을 탁 뱉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확 껴안았대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추장이 되어서 마사이족의 한인 추장이 되어서 3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무엇이냐? 네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들어올 것이냐? 뭣도 모르고 예스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너를 살려준다면 지금이라도 도망가겠느냐? NO! 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
네가 우리와 평생 살겠느냐?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집에 들어가니까 추장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었잖아요. 거기는 물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귀한 물을 너한테 준다는 뜻으로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얼굴에 침을 뱉는데요. 네, 우리도 앞으로 매주마다 케냐식으로 서로한테 인사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침을 뱉었더니 이 사람은 그 뭣도 모르고 자기는 화가 나서 침을 뱉었는데 자기도 최고의 인사를 이 추장에게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죄 가운데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뿌리셨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나의 변한 삶을 보여주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전도의 삶을 여러분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16절에 세 번째 I am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저 책에서 읽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산 증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 같은 죄인 괴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상관없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교수들이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권세가 등등하지만 그의 힘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돈 가장 많은 빌 게이트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향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능력이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 어느 누구도 어느 탱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서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죄의 장벽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산산조각이 돼버리고
우리를 가로막던 그 장벽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가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남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가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럼 비행기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선행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냥 막 땀 흘릴 정도로 뛸 필요 없어요. 나도 뭘 좀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사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벌써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신 것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만 남았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음이요 끝에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이 전파됨을 인하여 칭찬하노라, 하나님 감사하노라 그랬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날마다 이 복음 앞에 꼬꾸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복음 앞에 깨지는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전도가 기계적인,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저를 바꿔주셨고요, 형제님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확신찬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학교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힘들고 바쁘지만 2월 초에 제자 학교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공부 시작하고요, 또 처음으로 에베소서와 아니면은 그 풍요로운 비단 이미 하신 분들은 제자훈련 1권부터 시작해서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는 겁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직 사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인업하셔서 이 제자학교를 통하여 또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이 열매를 통하여 영광 드리고 싶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매 맺는 삶, 구원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버려 두었는데, 성령님을 주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너희가 이 천국에 가지고 온 열매는 어디 있느냐? 너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그 생명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너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가 된 그 열매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예수님께 바쳐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